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과 디모데전서 4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네. 자, 그 다음 디모데전서 4장 12절 15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대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초 체력과 진보,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좀 격려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저께 좀 기쁜 소식을 저희 식구가 들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동안 이제 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여기저기 이제 그 사역지를 위해서 많은 곳을 어플라이를 했어요. 학교에 가르칠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었고 또 한국에도 또 가르칠 그런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게 있었고 또 교회도 몇 군데 그 근처에 있는 미국 교회 뭐 한국 교회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이한테 네 사역지는 하나님이 다 준비가 돼 있으니 조금 더 염려할 것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어느 곳은 2번까지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이상 또 뽑지도 않기도 하고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는 별로 걱정은 안 했는데 한 군데 이제 인터뷰를 하더니 5번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줌으로 이렇게 이 팀, 저 팀, 뭐 목회자 팀, 장로님 팀, 뭐 일반 집사님들 이렇게 4번을 하더니 5번째는 이제 인퍼슨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만나고 그 장로님들과 또 이렇게 성경 공부 인도하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아들은 이제 또 결혼식 주례하러 또 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그런데 이럴 때에 마귀가 틈타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된다.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꼭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꼭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더니 이제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2003년에 이제 채플린 레지던시 끝나고 나서 계속 채플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근데 아무래도 채플린스는 제 사역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도원에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장시간 기도를 하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 기도원을 떠나기 전에 아무런 그때까지 뭐 응답도 없고 뭐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냥 배만 고프고 이제 그랬는데 떠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 마음에 너 사역지는 내가 다 준비했다. 그런 마음이 그냥 생겼습니다. 음성이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속에 이것을 그저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역지를 또 허락하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그 말을 이제 하는데 첫 번째 지금 된 거기 인터뷰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한국 쪽이 더 유력했어요.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진척을 시키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쪽은 뭐 생각도 안 했던 곳입니다. 갑자기 이제 나온 곳인데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이렇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아이에게는 아마 이 목회의 경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제 가르칠 기회도 있겠지만 지금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그래서 이 열린문, 금년 초에 제가 열린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열린문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복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도 열린문에 복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열려지기까지 좀 어려움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이 허리케인 이사이아스, 하여튼 스페니쉬인지가 이제 동북부를 지나면서 이제 지나갔죠. 많은 비를 뿌리고 또 강풍으로 또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따금씩 이제 허리케인이나 강풍이 지난 뒤에 이렇게 길에 가보면 큰 나무들이 뿌리채 이렇게 뽑혀서 넘어간 것들을 보게 되죠. 그걸 보면서 이 미국 이 지역 동북부 지역의 나무 뿌리가 참 얕구나, 깊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미국은 토지가 너무 비옥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무들이 게을러 가지고 뿌리가 더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뿌리채 그냥 뽑혀서 넘어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좀 물이 좀 모자라든지 시련이 있고 그럴 때에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건데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이 클수록 우리 믿음의 뿌리도 깊어집니다.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도 더 깊어지고 든든하게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이 기초를 다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뭐 4차 산업이다, 인공지능, artificial,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AI, 우주 항공 산업, 최첨단 산업에서 이것들을 발전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초 과학이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기초 과학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주 물리학도 발달이 되고 미생물학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첨단 과학 기술이 이제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과학에 머물러도 안 되지만 그 기초 과학 없이 단순한 기술만 배워가지고 승부를 하려 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 하나가 바로 기초 체력이잖아요. 그러니 오프 시즌에 특별히 이제 훈련하고 기초 체력을 많이 기릅니다. 기본이 이제 달리기, 또 근육 운동인데요. 제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력장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체력장 준비를 하는데 피지컬 피트니스 테스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체육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운동장에서 훈련시키는데 맨 처음 하는 것이 허리를 숙이고 손끝을 이렇게 발 쪽으로 이렇게 닿게 하고는 발을 막 구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 1분만 해도 막 숨이 차고 다리가 뻣뻣해집니다. 안 하다가 하면요. 그러더니 또 무릎을 이렇게 허리까지 높여가지고 이렇게 딱 제자리에 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 하니까 쓴 물이 속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다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한 30m를 냅다 달리게 합니다.
호각을 또 훅 불면 얼른 돌아서 또 막 30m를 냅다 와야 돼요. 한 40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두가 혀를 쭉 내밀고 그냥 숨을 몰아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일주일에 한 2-5번, 그것을 2-3주 하니까 몸이 가뿐해지고 체력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턱걸이도 하고 싯업도 하고 또 푸시업도 하고 단거리 또 넓이뛰기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은 이 시험 체력장에서는 거의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얘기가 다른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체력장에서 점수 깎이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해서는 그렇게 했어요. 기본은 하체를 튼튼히 하고 폐활량 늘리는 거죠. lung capacity를 이렇게 크게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려면 영적인 다리가 튼튼해야 되고요. 또 영적인 폐활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영적인 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은 기도라고 한다면 폐활량이 기도라고 한다면 영적인 다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이 종합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의 연단은 경건의 그 연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장이에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영적인 투쟁이 지속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기초를 다시 쌓지 말라는 건 뭐냐면 기초에 머무르지만 말라는 그런 뜻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기초를 다져놓고 그래야 건물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초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그 기초를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일꾼,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 이르도록 점점 자라고 믿음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기초 근육을 잘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진보하는 프로그레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maturity를 얘기하죠. 성숙된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 나온 6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구약 그 유대주의에서 가르치는 이런 기초적인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데 그것 자꾸 거기에 되돌아가지 말고 그것은 확실하게 해놓고 이제 믿음의 장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겪어내야 되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고난과 아픔 겪을 때가 우리 인생의 겨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겨울.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겨울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그 나이테 아시죠? 나이테. 트리 링스라고도 하고 그로스 링스라고 하잖아요. 겨울을 지나면서 이 나무는 더 크지 않고 단단해지죠. 추위를 견디며 또 눈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막 팽창하지 않고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기간이고 버티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려면 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첫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루틴한 그런 스케줄을 따라서 계속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체력, 근력이 없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 또 가정에 있는 집은 가정 예배 이거 조금씩이라도 꼭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이 가정 예배가 없었으면 아마 절대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처음에는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가정 예배드리다가 싸우고 그만두고 막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게 다 마귀의 참 역사였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거나 또 뭐 너무 바쁘면 뭐 건너뛸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뭐 그것까지도 막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루틴이 건너뛰는 게 루틴이 되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약을 처방하잖아요. 내가 무슨 열이 난다든지 할 때 그 항생제, 엔티바이오틱스를 처분하는데 그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그 도세지를 미스하면 깨닫는 순간 얼른 그걸 먹어라.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그 다음 먹을 때가 됐으면 그냥 먹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2번 먹지 말라는 거죠. 지난번 미스했으니까 2번 먹으면 오히려 이게 남용이 되고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냥 건너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너뛰는 것이 계속 이게 노말이 돼버리면 약의 효과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노말은 시간 맞춰서 탁탁 먹을 때에 그 속에 있는 모든 세균이 죽는 거 아닙니까? 가정 예배나 내 개인의 경건의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오히려 내 정신 건강에도 영적인 복지에도 안 좋을 수 있지만 너무 띄엄띄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는 어느 기간, 예를 들어 20일이면 20일, 뭐 아니면 40일이면 40일 동안 나는 무조건 이 시간을 내가 지키겠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도, 저희들이 그 습관을 들일 때는 밤 2시 이때 왔어도 했어요. 하고 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몸에 배니까 그 다음에는 웬만한 것들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기간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이것을 여러분 지속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기간 또 정해가지고 루틴한 거에서 벗어나서 집중적으로 강화된 훈련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그 부분을 정해서 성경을 아주 깊이 읽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강화된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한번 시간을 정했으면 drop everything and sit. 요거.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미국 아이들 그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읽을 시간 되면 drop and sit and read. 그걸 막 외우게 시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딱 시간이 됐어요. drop 다 놓고 책을 읽고 앉아서 책을 읽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스케줄을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그 시간에는 다른 거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훈련이 내게 몸에 뵐 때까지 하면 이것이 이제 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그 현상,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이제 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다 이제 눈이 떠진 걸로 압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죽고 왜 그런가? 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또 떠져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젊고 힘이 넘치니까 또 이게 노는 걸 좋아하니까 시간만 나면 밤새도록 어디 가서 춤을 춘대요. EDM,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는 그런 처음 들어봤는데 저 때는 무슨 고고춤 다음에 디스코 뭐 이런 거 했어요. 저는 그런 거 출 줄 모르지만 하여튼 밤새 춤추고 와서 또 일하고 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며 고민을 하길래 그랬어요. 좀 놀게 놔두세요. 평생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이끌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임하고 보니 클럽이 열기를 합니까? 콘서트가 열기를 합니까? 다
끊어지니까 저절로 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엄청 기도한 그 응답을 하나님이 그런 일로 또 해주신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큰 교회 대형 집회를 못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기에 말이죠. 초기에 이제 막 셧다운 시키고 할 때 마이애미에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그런 분인데,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인데, 보니까는 그거 다 무시하고 막 그냥 하다가는 결국 경찰에게 잡혔어요. 체포가 됐어요. 나중에 베일 이제 냈고 나오긴 했지만, 이건 종교 탄압도 아니고 정부의 방침을 무모하게 어겨가지고 그렇게 참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막 디파이언트하게 일부러 그렇게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무슨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요, 지금 교회를 막 핍박한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사실 그럴 거리를 주지를 말아야 돼요.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해가지고는 결국은 지금 어저께도 교회발 확진자들이 자꾸 나왔는데, 알고 보니 예배 때는 괜찮았는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먹었다는 거죠. 교제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다가 이제 확진자가 생겼으니 정부 시책을 뭐 무조건 따라도 안 되겠지만, 어떤 방침을 내놓을 때 그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잘 따라주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동성결혼 주례를 꼭 서야 된다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잘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한 빛을 발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자꾸 이런 이 대중의 공공의 그런 건강에 위해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모해서는 안 되고 정말 분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귀한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참 조심해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맨하탄 서머 미션도 다른 때와는 달리 우리가 이 마스크를 3장을 비닐팩에 넣고 거기에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마스크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요충지에 가서 이제 블레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고 하는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사실 아니었죠. 그러나 훈련을 받음으로 점점점 진보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맨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건 참 훌륭한 믿음인데, 그 뒤에 보면 믿음 없어 보이는 행동들을 몇 번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막 꾸지람하지는 않으시고 격려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약속도 해주시고,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right relationship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거잖아요. 그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훈련시켰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서 마지막 그 시험에 합격을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For now I know. 이제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최종 합격증을 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참 그런 일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테스트를 통해서 마지막 합격을 하시게 되니 그러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후손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진 거 아닙니까? 순종,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순종하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는 따로 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욕심을 부리질 않았어요. 네 왕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네 왕들이 이쪽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런 소알 이 다섯 왕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다섯 왕이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반역을 하니까 네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지게 생겼을 때에 그래가지고는 그 네 왕이 롯의 가족과 재물을 다 납치해 갔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밤에 쳐들어가서 다 꺼집어내 옵니다. 완전히 기습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제 조카 가족을 꺼내오면서 그 소돔 왕들도 다 구해주고 했죠. 그러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자네가 가진 그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듣기 싫소. 단지 내 이 부하들이 먹은 것만 제하시고 그 다음 건 다 당신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욕심을 부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 후손이 복을 받아서요. 이삭 같은 경우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렇게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양보했죠. 우물을 파서 막 다투면 또 딴 데 파고 양보만 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느 해는 100배의 결실을 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부려서 막 취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성장에는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단계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하느냐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조카 롯과 이제 목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투니까 양이 많아서 다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서로 헤어지자 할 때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내려다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그 비옥한 곳을 택했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소돔이었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양보를 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맥쉐인대로 읽으면 룻기를 읽는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손이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었어요. 근데 그 모압 족속의 말하자면 자손인데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택했는데 룻은 믿음으로 택했어요. 룻기를 읽어보시면 아무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고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뭡니까? 거느리는 식구들도 재산들도 좀 이렇게 주셨어요. 주시고 땅도 약속을 하셨죠.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물론 알지 못하고 떠나기는 했지만 룻의 경우는 룻기에 나오는 룻의 경우는 그런 약속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어요. 홀로 된 몸입니다. 땅이 주어지기로 했어요. 수행원이 있기로 했어요.
홀홀 단신입니다. 그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는데 룻은 신기하게도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자기가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막 거의 원망하다시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룻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나오미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 나오미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 모압의 신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룻이 우리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온 것 같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육신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참 영적인 눈으로 바로 보고 장래 일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믿음의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을 매일 할 때 기초가 든든하고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정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참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 체력 기르는 것이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약속하셨습니다.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